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귀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요,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곳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해달라고,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로 주님을 초청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 비록 집에서 있는 처소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앞에 두고 예배드리지만 그 예배드리는 모습이 비록 초라하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시간, 만남이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 각자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앞에 세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한 번 더 고백하죠.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우리의 자리로 주님을 초청합시다. 고개들 주를 맞이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우리 하나님께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죠. 우리 힘차게 찬양하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1절로 다시 해볼까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시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문제의 해결의 근원이 되시고 해답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 속에서 유일한 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믿으시죠?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와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하죠.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비참한 삶 가운데 우리의 처참한 현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버텨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삶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비참한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만 바라보던 그 시선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갈 때 그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 해결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싸움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수요일 날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주님만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9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오늘 특별히 다룰 말씀은 염려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염려는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과 공존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요 굉장히 엉뚱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요 우리가 가진 어떤 일반적인 상식과 전혀 맞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못 보면요 무조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가정주부가 주말에 무엇을 먹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까? 또 이 세상을 살면서 일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리고 요즘 코로나가 심각하게 다가오는데 아무런 염려 없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또 저는 목사인데 주일날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토요일날까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생각할 필요 없이 가만히 있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단위에 서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설교하고 설교를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사실 염려라고 하는 이것을 설명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우리의 사정을 전혀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마구잡이로 하나님이 우리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사시면서 인간들이 경험해야 될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또 알아야 할 것을 아시면서 어려움을 당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역이나 시대나 신분이나 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우리 삶 안에 동일하게 존재하는 이 염려에 대해서, 근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염려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현실성이 없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잘 모르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문맥 처음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되는 것으로 봐서는 앞에 무엇인가 말을 했다 이제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혹시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신앙을 좀먹게 하는 어떤 물질의 유혹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재물과 함께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명확히 말씀하신 뒤에, 즉 물질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주님이 경계하라는 말씀을 하신 뒤에 오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5절과 34절 말씀을 뒤에 붙여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데 무려 염려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무엇을 염려합니까? 왜 염려할까요? 이런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과 함께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염려입니다. 여러분 의식주 세상을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 이것이 필요 없다거나 이것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우선 먼저 여기에 나오는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 원어상 그냥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반복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염려를 계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염려를 아주 그냥 심도 깊게 염려해 보신 적이 한 번쯤, 아니 한 번이 아니죠,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염려를 계속하다 보면요 그 염려는 독처럼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독이 몸에 퍼질 때 한꺼번에 탁 퍼져서 금방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독이 퍼지게 되면요 서서히 퍼지면서 결국에는 죽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꼼짝 못하게 하죠. 염려도 계속 하다 보면요 사람들로 하여금 기본적인 삶을 못 살게 합니다. 여러분 염려함으로 잠 못 이룬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염려를 많이 하다 보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맛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요, 아무리 좋은 곳을 보고 멋진 장면을 보아도 그 좋은 것과 그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눈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염려에 심하게 빠진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다가오지도 못하고, 또한 내 안에 염려가 가득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에 관심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즉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통하여서 이게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염려를 내가 열심히 하면 이 염려는 공동체 안에,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가 속한 모든 공간 안에 이 염려가 전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함께 병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염려를 제공하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염려를 얘기하다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왜 우리가 염려하는가를 사실은 26절에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의식주를 걱정하는 것, 계속 걱정하는 것은요 26절 말씀에 의거하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럴 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새도, 이 바깥에 날아다니는 이 새도, 그리고 저 들판에 있는 들불도 신경 쓰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것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냥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겠느냐, 우리를 위해서 애쓰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삶 속에서 인식할 것을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제가 민수기 13장과 14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의 분석을 정확히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정확히 분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빠진 것이 무엇이냐? 자기 분석을 잘 못하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자신만 보고 자기 자신과 함께한 하나님을 빼버린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염려에 빠지고 우리는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자기 번민에 빠지며 정말 되돌아가자라고 하는 결론이 그들이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인식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했다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즉 상황을 인식하고 분석하는 것, 그리고 두렵고 할 수 없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한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근심하셨어요. 얼마나 근심하셨던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러한 뒤에 예수님은 묵묵히 그 일을 걷고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염려에 얽매이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요, 때로 성경이 염려하라는 말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과 염려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의식주, 이런 마땅히 있어야 할 것에 대한 것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이 망가지고 염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엉망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염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로 감옥에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요, 이런 생활의 염려가 우리를 붙잡지 않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없앨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염려하는 것은 이 신앙에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이것을 의심하는 또 다른 얼굴인 것입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요, 이 염려가 올바른 신앙과 반대되는 그런 개념으로 자주 묘사되어 있습니다. 염려를 하면 우리의 신앙이 무뎌집니다. 둔해집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볼까요? 예, 슬라이드를 보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이 둔하여진다라고. 이 염려 때문에 말씀이 둔하여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3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거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온 말씀이죠. 예, 여기에 보면 세상의 염려로 인하여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면요, 부모들은요, 이 자녀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조금 심한 사람들은요, 임신했다는 소식만 들어도요, 정말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데 신발도 사고 옷도 사고 침대도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기대하고 정말 부모로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가난한 부모들도요, 그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그 시간부터 예수님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단계적으로 우리들을 위한 계획과
모든 준비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요즘 민수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시내산에서 불러서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약을 맺으시고 또 가는 길 속에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열 하루길의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앞에 딱 모셔다 놓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려는 계획이 하나님한테 쭉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범죄하고 불순종할 때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다시 또 요단강 앞에 이끄시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려고 하는 준비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염려는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 채 혼자 힘으로 나의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는 생각의 결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내일 일을 오늘 내가 미리 막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바로 이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 없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행동과 생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염려는요, 그리고 또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을 집중하고 구하는 것은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기에 먹고 마시는 것, 이 세상에 갖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책임져 줄 거라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그 저차원적인 것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 그 문제는 내가 책임질 것이니까 이제 너랑 나와 원래 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자, 이 세상 가운데 너와 나와 일할 것을 일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얘기할 것인데요, 그것보다 먼저 이 얘기를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한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 생활 속에 보면 너무나도 문제투성이고 문제가 잘 안 풀리고 꼬이는 이 삶 가운데 내가 한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염려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에요. 왜 이 염려가, 이 상황이, 이 문제가 나에게 닥칠까? 정말 염려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텐데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냥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민수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것은요, 누구나 다 믿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6바퀴 돌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7바퀴를 돌 때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와 비슷한 내용이 또 있죠.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을 때 엘리사가 요단강에 들어가 7번을 목욕하라고 했습니다. 신기하게요, 6번을 들어가서 목욕을 했는데도요,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7번 들어갔을 때, 7번 목욕했을 때 약속의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을 가진 행동은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약속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안 풀리고 왜 이런 어려움이 반복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우리와 하나님과 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나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슬라이드로 좀 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이 말은요, 여호와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요, 죄악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들고요, 우리가 구하여도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 정확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자꾸 꼬이고 문제 속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계속 우리 안에 문제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삶 한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것 같고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면 이 반복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죄의 장벽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그 죄를 무너뜨려야 하지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느끼게 쓰고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염려는요 부질없는 행동인 것이죠. 아무리 염려해도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염려해서 1년을 2년을 더 살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염려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고 회복하시고 염려를 온전히 주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적혀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는 굳이 지지도 않아야 될 짐, 이 짐을 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너희들이 지고 있는 짐을 내가 지어주겠다, 너는 내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억지로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염려가 정말 가치 있는 염려인지 아니면 저차원적인 염려인지를 우리는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궁극적인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는 나라, 영생의 나라, 구원의 나라입니다. 주기도문을 하면 거기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죠. 이 말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이루어지도록,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상적인 기도의 내용이죠. 뿐만 아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는요 이 연관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것, 출세하고 집 짓고 화려하게 세상적으로 똥똥거리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 정신이며 그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좀 더 우리의 피부에 와닿도록 말씀하는 내용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와 화해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내 삶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 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공의가 내 삶 가운데 실천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구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바죠. 너무 어렵게 이 성경을 설명했는데요, 좀 예화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선교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켈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에도 몇 번 말씀드린 분인데요, 이분은요 사실 영국 출신입니다. 이분이 선교를 갈 당시에는 영국 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냉담하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윌리엄 켈리는요, 인도에 가서 정말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정말 어렵게, 정말 오랜 각고 끝에 선교를 했고, 그 다음에 정말 자기가 그 노력에 이루어져서 그 인도 말로, 현지 말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이 번역을 하고 나서 이제 그것을 인쇄소를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찍으려고 하는데, 그 성경이 만들어기 바로 직전에 그 인쇄소의 화재로 인해서 그 번역한 원고, 사전, 문법책 이런 것이 다 불타버리고, 인도 성경, 가나레스 신학 성경, 벵가로 사전, 타자기까지 전부 불타버렸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지만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정말 절망과 자포자기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정말 그 힘든 마음을 부여잡고요, 무엇인지 모르지만, 왜 이런지 모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열려맺게 해주실 거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이 윌리엄 켈리와 그 선교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었던 이 인쇄소가 불탔다, 화재 났다는 이 소식이 영국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영국 정부와 영국 교회가 이 소식을 듣게 되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선교사들을 핍박하고 냉담했던, 열심을 다하지 못했던 그 영국 교회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그동안 잠자고 있던 영국 교회를 깨웁니다. 각성이 일어나서 선교에 앞장서는 나라가 됩니다. 그 후에 성경이 번역되고 더 많은 후원이 생겨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이 인도에 맺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재가 났을 때 화재가 왜 났냐? 누구 때문이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낙심하고 자포자기했다면 선교사들의 그 신앙과 그리고 그 육체적으로 그들에게 커다란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의 일도, 그들의 삶의 주인도, 사역의 목표와 그 주체도 모두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이 근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에 맡겼을 때 그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결과,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이 함께 하심, 새로운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근심할 일들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힘드시죠? 그러나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 근심과 염려에 빠지지 마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꿈과 계획과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눈을 맞추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삶 한가운데 오셔서 일하시도록 그것을 내어놓기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인생의 문제든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초청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고쳐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고치고 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뜻을 그 다음에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요, 좀 특별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묵상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염려가 많은 사람입니까? 내가 얼마나 염려가 많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내 가운데 주님이 계시죠. 이 문제 한가운데, 내 삶 한가운데 주님이 계시죠. 주님, 내가 이 주님을 찾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을 갖고 좀 조용히 주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조금만 어려움만 있어도 염려 가운데 빠지고, 그 염려 때문에 늘상 하던 일도 중단하며 하나님을 가진 하나님께 향한 마음도 중단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있어야 할 것,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소유하며 6번까지 참았으니 하나님 7번째도 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해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주시는 그 축복이 막힘없이 우리 가운데로 흘러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그 즐거움이, 하나님의 그 희락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날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 커져가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더하시는 축복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도 염려하지 않고 주께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날 제가 사무실에 있을 때요, 전화가 왔어요. 저희 교회에 권투 선수 중에 여자 세계 챔피언을 지낸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목사님 오늘 세계 타이틀전 하는데 와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라커룸에 갔어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권투를 관람했어요. 1회전부터 맞더라고요. 내가 그 자리에서 참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2회전에도 맞아요. 이기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는데 졌어요. 내가 며칠을 정말 고민했어요. 왜 졌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졌는지. 그때 하나님이 제 속에 이런 물음을 던지셨어요. 왜 이겨야 되는데? 내 대답은 딱 한 가지였어요. 제가 기도했잖아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담임 목사라고 불러서 기도했는데 그 선수가 진 건 내 자존심에 대한 문제였어.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1년이 딱 지났을 시점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오늘 세계 타이틀전 하는데 와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라커룸에 또 갔어요. 또 기도하고 또 이제 경기를 보고 일본 선수를요 이렇게 어퍼컷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 쳤는데 KO로 이겼어요. 그때 그 최신희 선수가 딱 무릎을 꿇더니 기도하더라고요. 1년 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때를 기다렸다. 1년 전에 이겼으면 저 선수는 절대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때 인격적인 믿음 가운데 들어섭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우리들이 이 땅 위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들 속에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주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이 있어요. 누군가의 인정에 굶주려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부르셨어요. 지금부터 네 이름을 베드로라 해라. 베드로의 뜻은 반석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갈 같은 인생이었다. 많이 실패했고 자기 감정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를 베드로라 불러주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옛 생활로 돌아가 있던 그 고기를 잡고 있던 그의 삶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베드로를 믿어주셨고 반석으로 여겨주셨더니 베드로가 반석처럼 살다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믿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믿어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인격적인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어려운 질문이죠.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현실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지금 몇 달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이제 너무 장기화되고 있고, 저는 느낌을 얘기하자면 마침내 올 게 왔다. 무섭지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그 생태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기후변화 위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한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경고의 나팔을 울렸는데 사람들이 누구도 듣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심각하구나. 이 기후변화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 왔구나. 사실은 저는 피부로 위기가 막 오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우리가 물리학에서 임계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뭐 기체와 고체 상태 공존하고 있고 딱 넘어가는 상태, 뭐 그걸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혹은 요즘 용어로 얘기하자면 티핑 포인트, 뭔가 결정적인 전환의 때가 마침내 온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동안 설마 그런 때가 오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확 와버린 거예요. 이런 시절이. 그러니까 코로나19는 그냥 잠시 왔다 가는 병이라고 생각 안 들고 일종의 문명사적 전환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옛날로 얘기하면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의 때가 바야흐로 우리에게 온 거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대체 어떻게 왔을까? 공감의 시대를 썼던 제레미 리프킨이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인간이 지구상에서 차지하고 있던 땅이 14%래요. 근데 2000년이 되었을 때
인간이 거주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땅이 77%였답니다. 다시 얘기하면 동물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공간을 인간이 다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동물 세계 속에 머물러 있었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자신들도 살아야 되니까 누구에게 옮겨가면 좋을까 생각해 보면 인간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인간 세계로 넘어온 것이 코로나19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고 한다면은 코로나19는 지구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 만든 백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말도 어떻게 보면 일리 있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하고 무섭죠. 조금 뉴노멀이다. 앞으로 이제 이 감염병과 더불어 사는 삶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불편한 삶이 우리에게 오고 있고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경고, 감염병 학자들의 경고를 이제야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다. 인간은 언제나 그래요. 끝까지 가야 돌이키죠. 돌이키지 못하는 게 인간의 버릇이라고는 말할 수 있겠는데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많은 그 종교인들이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설명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죠. 인간의 행위가 빚어낸 결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인간을 치시는 하나의 징벌의 도구라고 막바로 치환해 버리는 것은 인간의 그 죄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현실을 해결해 가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구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 책임이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주로 이런 세상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과한 소비를 하고 과도하게 편리함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지 정말 경계선상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인간의 자유로운 경제 질서, 경제 환경의 피해자라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까지도 싸잡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공정한 태도는 아닐는지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하여튼 인간의 위대함이 있다고 한다면 위기의 시기에 인간이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문명의 본질이 뭔가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종종 생각해 보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간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때로 보여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천대받고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 때 내가 생각하기엔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고난받는 종의 노래.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라고 하는 그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게 아주 깊은 인생의 숭고함을 보여주는 대목들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평안했던데 큰 정신이 나오질 않습니다. 위기의 시기에 큰 정신이 나오죠. 아시아사를 보더라도 춘추 전국시대에 그 위대했던 현인들이 다 등장한단 말이에요. 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아주 어려웠던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한다든지 2차 세계대전에 아주 고통스러웠던 그런 순간에 위대한 작가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위대함은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의 코로나19는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훈련을 받잖아요. 그 훈련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야간 침투 훈련을 하게 되는데 조명탄이 탁 올라와요. 그럼 적진이 쏘아 올린 조명탄이면 내가 발각되기 쉽잖아요. 딱 엎드려야 돼. 그리고 그 조명탄이 점점 내려오기를 기다리게 되는데 조명탄의 불빛이 약간 어두워지려고 할 무렵에 뭘 하라고 하냐면 고개를 옆으로 싹 돌려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인하려는 거예요. 난 그때 인생의 지혜를 배웠어요. 때때로 내가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게 돼가지고서 멈춰야 할 때가 있는데 그 멈춤의 시간이 우리에게 손해처럼 느껴지지만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더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는 그렇게 매우 위태로운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긴 하나 이제는 정말 전면적인 우리의 삶을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일 수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두 가지가 함께 가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굳이 대면 예배를 고집할 필요는 지금은 없겠다 하는 생각. 하나님이 너 왜 교회 안 와서 이러실 리는 없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일 수 있다는 생각을 지금 가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 물론 모이는 교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대면하고 또 고통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의 지체가 되어가는 과정, 이 과정이 불필요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럴 수 없다고 할 때 우리가 모여야 되냐 모이지 말아야 되냐 이렇게 하지 말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가운데 다니엘이 있잖아요. 다니엘은 왕의 지엄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 앞에 엎드려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거든요. 난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갈 수 없어요. 그 형편이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형편이죠. 근데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문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렸던 그 기억을 회상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것이죠.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을는지 몰라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이어져 있음의 상징이 다니엘의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고 한다면은 대면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기꺼이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하지만 그러나 아이들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분들이 굳이 대면 예배를 고집해야 할 이유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 성전이라는 게 자기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었는데 그러면 예배 드릴 수 없나? 그때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인도하는 빛이 되도록 한 거죠. 내면의 종교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고 한다면 그동안은 우리가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을 여기며 살았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빛이 되고 내 삶을 인도하는 삶을 산다면 비대면하는 예배라 할지라도 거룩한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필요는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이게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신선한 바람이 나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리석은 얘기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라는 게 기도를 통해서 차단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무지한 얘기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삶일까?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믿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 결과가 오늘의 삶을 빚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벌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내가 자초한 벌을 지금 받고 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내 삶을 돌아보고 그동안 내 삶이 방만했구나. 우리 문명이 너무 무신론적 삶을 지향했구나 하는 것을 일깨워 주죠. 그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바로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기도를 하고 있어. 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신약성경 9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앞으로 몇 주 동안 나눌 말씀은요,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한 이야기들, 우리 삶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염려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밀접한 것이고, 우리 이걸 띄워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이 염려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 염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또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저희들의 말씀인데요, 제대로 읽지 않으면 일반 상식에 맞지 않고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무조건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처럼 들립니다. 가정주부가 주말에 어떻게 음식을 먹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전혀 일할 필요가 없을까요? 코로나 사태에 임하면서 정말 이 다가오는 이 여러 가지 상황을 염려하지 말고 염려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을까요? 목사인 저는요,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토요일까지 설교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아무 염려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정말 이 원칙대로 주일날 단위에 서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것이, 설교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예수님이 이 염려에 대해서 너무도 현실에 맞지 아니하고 현실을 도외시한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늘에서 얘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살게 하셨어요. 3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느끼고 사람들이 겪고 사람들이 당해야 할 모든 것을 함께 당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 시대에 따라, 신분이나 이 세상 용모에 따라 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느껴지는 그 동일한 그 염려, 근심,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하고 얘기하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25절 말씀을 먼저 읽으시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문맥을 보면요,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앞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바로 신앙을 좀먹게 하는 이 물질의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보물을 땅에 쌓지 말아라, 하늘에 쌓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며 이 물질에 대한 관심을 경계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 25절부터 34절 말씀이 연결되는데요, 이 내용 가운데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6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무엇을 염려합니까? 오늘 특별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즉 의식주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가장 기본적인 이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요, 이 염려하는 것이 필요 없다고, 이것을 전혀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 말씀을 정확히 알려면 헬라의 원어의 말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좀 그것을 좀 잘 풀어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헬라어 원어상의 이 말은요, 습관적으로 반복하여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정확히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계속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염려를 계속 해본 경험이요. 여러분 염려를 계속하면요, 그 염려는 독과 같습니다. 여러분 독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요, 바로 그 즉시 즉사하지 않습니다. 이 독이 우리 몸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죽게 됩니다. 이것처럼 이 염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고 있는 이 기본적인 삶이 정지됩니다. 기본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염려함으로 여러분 잠못 이룬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염려에 빠지게 되면요, 정말 맛있는 음식을 놓고도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풍경을 보고 아름다운 광경을 본다고 할지라도, 재미나는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고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염려에 심하게 빠지는 분들은요, 다른 사람의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못합니다. 염려에 심하게 빠지는 분들은요, 다른 사람이 다가오지 못하게 합니다. 한두 번 정도 위로하지만 계속 그것에 빠져있으면 다가오기를 꺼려하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관계를 깨트립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염려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이든 교회이든 어떤 단체이든 이 염려가 전파됩니다. 그리고 내 염려로부터 해서 다른 사람도 염려하기 시작하고 우리 모두가 힘들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염려를 제공해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는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데요, 이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26절에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정답을 얘기하시는 거죠. 26절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공중에서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들이 우리가 왜 염려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의식주를 걱정하느냐, 계속 걱정하느냐. 즉 26절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 날아가 있는 새도 먹이시고 저 들에 있는 들풀도 입히시는데 사랑하는 너희 인간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나님 네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걱정하지 말라. 즉 너는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라. 하나님을 너의 삶 가운데 인정해라. 하나님을 너의 삶 속에서 인식해라. 오히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이런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고 그건 불신앙의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민수기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온 말씀이 무엇입니까?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정확한 분석을 해왔습니다. 정말 그 땅에 대해 정확히 분석을 해왔죠. 그런데 그때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 땅에 대한 분석을 잘했는데 이들이 부족한 것이 뭐냐? 자기에 대한 분석을 잘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분석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하나님을 분석하지 못했기에 저들이 염려에 빠졌고 불순종에 빠졌고 믿음 없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했다면,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을 의식했다면 염려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상황을 인식하고 분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 이 염려하지 않고 우리는 이것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근심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왜요?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그 고통이 얼마나 상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아마 곧 자기가 짊어져야 할 그 고통의 무게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마시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정말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당당히 지시러 나가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당당히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성경은요, 그러한 지금 이러한 저차원적인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것, 하나님을 위해서 염려하고 대비하면서 염려라는 얘기가 오히려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염려에 빠져서 생활이 망가지고 또한 이 어떤 의식주 문제 때문에 쓸데없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여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이 세상이 주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서 정말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기뻐하라고. 기뻐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이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거가 없어. 파일 어떻게 정리하지? 응? 파일 어떻게 정리하지? 아니, 있는 대로 다 줘요. 그럼 뺐습니다.